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게으름에 관한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게으름에 관한 주제로 나온 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반 서적도 정말 많고요. 신앙 서적도 보면 이 게으름을 주제로 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최근에 다시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자서전적 에세이라고 해서 저도 지금 읽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왜 이런 주제를 다루냐면은, 사람은 게으름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면 또 얼마든지 미화시킬 수도 있죠. 그럴싸한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함, 또는 화려한 일탈과 같은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의 정체를 바로 알고 영적, 육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원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7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7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교만, 시기, 분노, 탐욕, 정욕, 허영, 나태, 이렇게 이 7가지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태는 다른 말로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게으름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죄도 안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 아니겠네? 그죠? 움직이면 죄라는 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너희 교회에서 말하는 그 죄를 안 지으려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네. 정답이 여기 있네.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혹여나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게으름은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죄들, 대부분의 죄들이 행함에서 비롯되는 거죠. 행하는 죄라고 한다라면은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으름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삶이 지루해지고 무엇을 해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삶의 낙이라고는 전혀 없고요. 모든 것들을 상실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으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되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로 미루자. 한마디로 일하기가 싫어서 귀찮으니까 내일로 미룹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차차 하면 되지 뭐. 아, 이거 꼭 지금 해야 돼? 뭐 나중에라도 해놓으면 되는 거지. 언젠가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염없이 미루게 되죠.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가였던 단테, 신곡으로 유명한 이 단테는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생을 미루다가 회개하는 일까지 미루다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와닿는 말이죠. 한때 게으름의 미학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제목의 책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물론 이 중에는 현대인들의 분주한 삶, 너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유익된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광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왜 사람들이 열광했냐면은 게으름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것도 너의 자유고 네가 옳다 여기는 것들이 네게 있어서는 가치가 있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면죄부를 준 겁니다. 괜찮다라고 한 것이죠.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마.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너한테는 최고인 거야. 비교하려고 하지 마. 남들이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굳이 소개를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맞아, 이것 봐, 이거야, 열광한 거죠. 게으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지나친 자기애인 겁니다. 또 이런 모습이 게으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내가 게을러지지 않아야 되겠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게으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한둘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요, 어떻게 저렇게 게으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게으르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우려를 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이라는 것, 이거 참 우리가 이 게으름을 경계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임을, 탈출해야 될 것임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 그죠?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자연스레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물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게으름의 또 다른 이름은 죄다. 게으름은 행하지 않는 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게으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게으름은
무기력함이라는 내적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주로 무기력감을 느낍니까? 우리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피로감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극도의 중압감, 피로감이 지속되어서 쌓여서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이것을 감당할 이제 능력이,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감에 빠진 상태, 바로 이것이 무기력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처럼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아이 뭐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데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들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체념의 마음에서 무기력이 일어나고, 이런 무기력감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좌절의 연속에서 겪는 실패감과 상실감입니다. 무기력은 극복할 수 없다. 내게 주어진 어떤 일, 문제를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또한 무기력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지도 않고 성공에 대한 비전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무기력감과 게으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에너지만 소진할 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기력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무기력의 늪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손 내밀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무기력함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우리 나중에 성도님들이 주보의 이 요약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찾아보시라고 적어놨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능력의 한계치를 아니까, 애쓰면 애쓸수록 더 힘만 빠진다는 것을 아니까,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자신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이거 아마 오타가 났었죠. 그죠? 네, 3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삼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상황 속에서,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안 되는 나를 바라보니까 더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선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현실, 이 현실의 무서운 벽 앞에서 너무나도 크고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많은 체념을 하게 됩니다. 해도 안 돼, 할 수 없어. 세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너는 해도 안 돼 라고 말합니까?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분화시키고요, 나누게 만들고요, 환경을 비관하게 만들고요, 스스로를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뭔가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함 속에서요, 정말 내가 이렇다 여기고 있는 마음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체념한 이런 무기력함의 상태, 영적 게으름의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궁핍입니다. 게으른 자는 영과 육 모두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참 와닿지 않습니까? 한 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한때 이런 유머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사단도 게으른 놈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게으르지 말고, 그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열심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 현실,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자꾸 무기력하게, 게으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으르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나는 무지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으름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름과 무기력 안에 나를 묶고 두려고 하는 이 근원을 찾아서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는 4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내게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첫 번째는 바로 핑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 네 가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죠. 이렇게 핑계를 습관화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성경이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계속 그 게으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일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손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스에 말이죠, 뉴스에 나왔었는데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쓰레기 더미가 된 집, 쓰레기로 폐허가 된 집 혹시 보셨습니까? 청소 업체에 따르면은 이런 집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겁니다. 치우지도 않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쌓아두니까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온통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는 겁니다. 네 번째로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라고 여기는 모습인 거죠. 앞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으로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자기애지,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너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무기력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요즘 이 중독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잘 때도 그렇고 항상 옆에다가 이렇게 고이 잘 모셔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손을 뻗었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막 불안해서 일어나서 막 찾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나치다, 이것이 중독이다라고 여기지 않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요, 게임은 이제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도요, 얼마나 많이 게임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박 같은 것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집착하고 중독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게으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를 보나 우를 보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것은 감사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게으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40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스스로 무엇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함의 상태에 있던 이 안진뱅이를 고치셨죠.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고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무기력과 좌절감 속에 살았습니다. 스스로 체념해 버린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런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무기력함의 상태, 게으름의 상태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어떤 상태,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스다 연못 이야기. 이 사람은 베드스다 연못에만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저 저기에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일으켜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니까 일어나서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자리만을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어떤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또 반복되는 그런 연속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은 온통 무기력과 게으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꾸 이러한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움직이는 자가 욕을 먹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욕을 먹게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중간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로 사회생활을 하고 관계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모두가 다 무기력함이요 게으름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환경은 더욱더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영적 삶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의 무기력과 게으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탈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온드림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죠? 왜 온드림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사업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래서 온드림 교회라고 하면은 건물 아니라니까요. 건물은 아니에요. 온드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온드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온드림 교회인 겁니다. 온드림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온드림 교회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가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이런 저는 이것이 직분의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죠.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요. 주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은사와 달란트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은혜 받고 싶어서, 맞죠? 그죠? 복 받고 싶어서. 틀린 거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습니까?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비전을 가져봅시다. 제가 자꾸 성공이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공은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입니다. 이게 정말 성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요셉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죠.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야곱이 이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모습이 무기력함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냥 종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성공의 비전을 심어주셨고 결국 그런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의 늪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런 무기력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게을러질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바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부지런함을 얼마나 우리가 떨었냐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육적으로도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몸이 병들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몸은 아프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참 덧없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게 무기력함이요, 이게 결국 게으름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 인도하심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약한 나, 그죠? 나를 돌아보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나를 바라보면 정말 힘이 빠집니다. 한계를 느끼죠.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딱 세상에 정한 기준에 걸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뭐 세상에 정한 그런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약한 나,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기도하라는 신호인 거죠. 근데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 이것 또한 영적 게으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문제 삼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영적 게으름을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면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런 연약함, 정말로 해도 자꾸 반복되고 모자라고 벗어나지 못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게으름만 탈출되게 되면은 육적인 것들은 자연스레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육적인 문제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또한 그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육적인 것들을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영적인 것들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것에 맴도니까 계속해서 제자리를 돌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꾸 화만 나고 미워하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열받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우리 철저히 인정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세요. 나는 문제투성이지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죄 많은 내 모습, 내 상한 심령,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